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참 좋은 계절이지요. 에어컨도 없이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드디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0장 끝까지 왔네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선언함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죠. 그리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이를 위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흉년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50장에서 야곱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그림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는 것, 이 이야기가 50장 전반부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50장에서 이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진정으로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50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15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뭡니까?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형들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진짜 용서했을까?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봐준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용서하라고 하셨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형들이 꾸민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후반부 때문에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이거에 후반부 때문에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이거에 후반부 때문에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이거에 후반부 때문에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이거에 후반부 때문에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이거에 후반부 때문에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만 몰라서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마음만 몰라서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마음만 몰라서 저 많은 불안에 큰 일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마음만 몰라서 저 많은 불안에 찾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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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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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요셉의 말을 보세요.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히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셉의 인생에서 그가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참 큰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와 노예가 되었을 때일까요? 그때도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고함으로 감옥에 갇히지요. 그때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사실 요셉의 인생의 최대 위기는 그때가 아니고 45장입니다. 지금 그가 총리로서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복수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높은 자리에 올리셨어요? 복수하라고? 그게 아니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 자리에 올리셨거든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힘이 있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죠. 여기 45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는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의 존재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우연히 내가 생긴 거지. 이게 학교에서 워낙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진화론이 뭡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 우연히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원숭이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원숭이 후손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나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만난 사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보람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마이크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 마이크를 만들었을까요? 틀림없이 이걸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연의 산물,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 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사명을 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데,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이 20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청년 시절에 어린이 전도협회 갔다가 그때 그 총무님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분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감동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이 형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악을 행했어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이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면 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진짜 나쁜 짓을 했지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형들은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이집트에 오게 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얼마나 악하게 행했어요. 아무 죄 없는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악을 행했지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해서 술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 참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도자기 어느 날 어떤 악한 사람이 와서 망치를 들고 와서 내 인생 도자기를 다 깨뜨려 버렸네. 박살나 버렸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만나지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나서서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을 헤아리고 하는 그 악이 선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 비결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이 비결이 바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서서 보복하려고 하고 내가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악이 선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내가 나서서 심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갚아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은 딱 뒤로 물러났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나서서 원수를 보복하면 악이 선으로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놀라운 비밀이죠.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내가 물러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네,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으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쉽게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좀 잘되고 높은 자리에 딱 앉으면 힘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보복하려고 해요. 이게 사람 본성이에요. 안 그래도 교만이 사람의 본성인데, 자, 요셉 보세요. 정말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셉한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머리를 숙입니다.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총리님, 총리님. 고대 시대의 총리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시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면 요셉한테 다 조아립니다. 사람은요, 누구라도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굽신거리면 다 높아집니다. 이단 교주가 왜 생기겠어요? 다 높아집니다.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어요. 그죠? 야곱 만난 지가 17년이라. 그러니 이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니 사람들마다 다 자기에게 굽신거리는데, 그러면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큰 권력을, 그 큰 힘을 보복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딱 발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 침례식 때, 우리 침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참 아름다운 곡이지요. 이 곡을 지은 페니 크로스비 8,000편의 찬송시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하죠? 8,000곡이면. 근데 그녀가 6주 되었을 때, 태어나서 6주 되었을 때 눈병을 앓았어요. 어떤 돌파리가 와가지고 눈에다가 겨자찜질을 했대요. 그래서 실명하게 됩니다. 야, 자기를 앞 못 보게 만든 그 의사 얼마나 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크로스비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그가 내 눈을 멀게 함으로써 내가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 정말 고맙다고 반복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사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런 수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음에 그 의사를 향한 원망, 분노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외아들이었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갑니다. 우리 주님도 가론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아무 죄 없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정죄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주님도 아무 죄 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후에 하늘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우리 주님의 참 예표가 됩니다. 근데 창세기를 가보면 또 이런 아름다운 장면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2명의 고위 관리를 만나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다가 꿈을 꾸지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에라이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반면에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사흘 후에 복직되지요. 이런 것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좌우의 강도와 같이 못 박히잖아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냥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우리 주님을 믿게 되죠.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딱 맞아떨어지는 예표 아닙니까? 사흘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 주님의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죠.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일을 그대로 당하셨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갚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기 17절 말씀 끝에 보면 형들이 불안했잖아요. 진짜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을까?
불안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17절 끝에 보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니,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렇게 용서했는데도 형들이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한다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요셉의 말을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게.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보여주는 게 20절 말씀이죠. 성경에 이 복음, 이 성경의 복음을 다 요약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나도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보복하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뒤로 물러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만나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 사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가릴 거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정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질지라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내 인생의 악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참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저는 내려와서 주님의 종의 자리에 앉고, 그래서 주님의 주권적 승리를 온전히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